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하면 딱 전체의 반에 해당됩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반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32장까지가 일단락 지어집니다. 오늘까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음 33장부터 서서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최근에 본 말씀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이 아니라 그 유다의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꽤 많은 분량이지요. 이스라엘과 유다 다루기에도 벅찬데 웬 이방 민족까지 그들의 잘못까지 우리가 다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먼저 한번 PPT를 써가지고 앞에 이방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오후 예배를 한 이후로부터 PPT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2장 정도 되는데 PPT 한번 첫 번째 장 거 한번 띄워주시죠. 자,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 제목이 이랬는데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32장까지입니다.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기 지도를 보시면 밑에 사해부터 해가지고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위에 갈릴리까지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 이 예언되었어요. 마구잡이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동쪽 심판에 관련해 가지고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루었습니다. 저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죠. 이쪽에 블레셋이 있고 두루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쪽 심판이 25장 15절부터 28장 2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 5도시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남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옆에 보면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애굽 안에, 제국 안에 들어있던 한 자치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에티오피아인데 지금은 독립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애국과 구스에 대한 심판, 이렇게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 거예요. 마지막 PPT입니다. 네,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인데 애굽에 관련된 심판입니다. 4개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신타, 그러니까 예언을 주십니다. 예언을 주시는데 첫 번째 예언부터 7번째 예언까지가 이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내용이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애굽의 죄악들이 2가지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29장 마지막까지죠. 이 애굽이 지난주에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두로보다 더 비참하게 그렇게 몰락당할 것이다, 애굽의 운명이 그렇게 처할 것이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애굽과 인근에 붙어있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스, 붓, 룹, 높, 노나라, 신나라. 노나라는 중국 있는 노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베를 가리켜 노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싸그리 애국과 관련된 모든 민족들의 나라 도시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두 팔이 부러져서 덜렁거리는, 그렇게 덜렁거린 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당하는 애굽의 비참한 모습, 바로의 몰락,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 예언이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몰락한 바로를 위해서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 세 번째 내용과 예언과 여섯 번째 예언이 애가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구슬피 부르는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예언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겁니다. 읽었던 본문인데 지옥 열전, 지옥 구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월, 하데스, 여기에 떨어지는 바로. 근데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읽었던 대로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이런 나라가 있어가지고 애굽이 이 바로 와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고, 비슷한 끼리끼리 다 모였네. 위로를 받는 장면. 이게 7개의 예언입니다.
보시면 이제 옆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숫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숫자 10.10.12 뭐 이렇게 뭐 암호 같은 그런 숫자가 나와 있지요. 여기에 성경에 언제 예언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이것을 BC로 환산하면 약 587년 딱 맞지는 않지만 그 어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27째 해, 첫째 달, 그리고 첫 초하루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고 네 번째 예언이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예언이 임하죠.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예언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12째 해, 어느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5째 날, 이때 또 에스겔에게 예언이 임합니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언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부터 7번째 예언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예언이 연도가 훨씬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왔어요. 그렇죠? BC 571년 4월, 뒤에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것으로 봐서 에스겔서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이 있었을 때가 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BC 586년. 지금 예언은 587년이니까 한창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가지고 고생할 때, 그때 이 애굽 군대에게 애굽에 임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은 유다가 멸망한 지 1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애굽에게 예언이 임해요.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물론 이제 뭐 여러 번 하셨겠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7번인데 무려 이게 16년에 걸쳐 가지고 애굽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또 같이 다룰 거고요. 후반부에 5번째, 6번째 예언은 이제 포로가 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애굽에게 임한 예언입니다.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그 관심만큼이나 이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어려울 때, 그게 관련됐을 때뿐만이 아니라 포로가 된 지 15년이면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많은 것들을 평정하고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군대 보내가지고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때에 애굽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전체 이방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한 게 애굽입니다. 애굽에 관련된 예언,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도 애굽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한다면 바로 이 애굽이 될 것입니다. 애굽은 인연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연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려와가지고 기근이 임할 때 애굽에가 피신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이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규모를 가지고 태동하게 된 모판 역할을 했던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과는 밀접한, 마치 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위치, 역할 속에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오늘 두루에 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지난주에 두루를 살펴보았을 때 두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두루가 교만해서 나는 신이라, 내가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건 내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지혜와 또 무역으로 재물을 많이 가졌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 나는 신이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루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두루와 동일한 이유 가지고 이 애굽을 징계하세요.
오늘 29장 첫 번째 예언을 보니까 2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문명의 발상지죠. 그렇죠.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나일강 비옥한 곳입니다. 농산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애국과 교육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강은 그들에게 생명줄이에요. 이 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나일강 때문이에요. 이 나일강을 누가 놓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애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 강은 나의 강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이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 가면 이 바로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칭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그 지정학적 요건 가운데 강 가운데 비옥한 토양을 끼고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애굽을 두셨기에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칭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칭하시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향목 아름드리 나무죠. 좋은 나무입니다. 멋진 나무입니다. 키가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고 뭐 짓습니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멋진 나무입니다. 수리한 나무입니다. 웅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 애굽에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작은 가지에 있는 짐승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치는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애굽의 그늘에 기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칭해주고 계세요. 아름다운 나라, 이만큼 아름다운 나라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말합니다. 에덴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에덴에 있는 무수한 향나무, 장나무, 잣나무도 여기에 이 애굽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있는 비옥한, 풍성한, 윤택한 곳인데 이 애굽의 윤택함으로 따지자면 에덴 비할 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줬어 이렇게 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구름까지 닿도록 자라겠다. 나만큼 아름다운 나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세요. 나무를 치시고 쓰러진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깃드는 장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애굽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루시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를 든다, 또 심판의 이유를 든다 그러면 이 애굽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부터 관계가 있었지만 험악한 시절을 같이 보낼 때도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 또는 척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볼 때 보셨겠지만 이때 유다가 마지막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멸망하기 얼마 전에 왕들을 통해 가지고 왕들이 있을 때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에스겔서에 다루고 있는데 이 애굽이 여호야김 왕을 세웠어요. 세우고 돌아가니까 그때 한창 흥왕하던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 왕을 흔듭니다. 너 우리가 더 강하지 않니? 우리한테 와야 돼. 애굽에게 붙어서 뭐 하겠어? 그렇게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애굽이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거든요. 다시 이 여호야김 왕에게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할래? 우리한테 와. 그래야 네가 살 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예언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너희가 애굽 의지하면 안 돼. 너희 죄악 때문에 지금 고통받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원래대로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애굽에 의지해서 너희의 신세를 망치지 마. 사람들이 애굽이 너희들 보고 오라 그러는데 너에게 아무 도움도 못 돼. 이렇게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을 듣지 않았어요. 애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너희들 신이야? 너희들이 신이 있는데 야훼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 꼴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나를 봐. 내 주위에 붙어있는 여러 도시들을 봐. 열국들을 봐. 내가 바벨론의 유일한 맞수야. 내 쪽에 서야 네가 살 수 있어. 충동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붙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 안 도와줘요.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왔을 때 애굽이 군대를 안 보내줘요. 보내줄 힘도 없거니와 별로 이제 소용이 닿지 않거든요. 안 보내준 건지 못 보내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가 참혹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요, 모든 성전들이 다 주저앉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애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했어요. 바벨론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붙이거든요. 뜨는 해이고 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를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고 맙니다. 너 애굽 그렇게 신이 없이 신실하지 못하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2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9장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유다는 애굽이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굵은 지팡이, 튼튼한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갈대 지팡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까? 갈대 잡으면 꺾어지지요. 사람 힘으로 쉽게 꺾어집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잡았어요. 꺾어져서 이 다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어깨가 부러져요. 그리고 어깨가 찢어집니다. 허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29장 10절부터 29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아래쪽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면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소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할 때 우리가 수고처럼 관용어처럼 표현하는 게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영역, 사각지대 없이 모든 영역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내가 황무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의 몰락과 함께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자랑거리가 뭡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애굽이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나라들마저 다 내가 파괴시켜버리려 말겠다, 멸절시켜버리려 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 밑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여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사는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악어가 사막에 광야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이때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까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바로와 함께 바로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붙어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30장 제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수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5절입니다. 구수와 붓은 리디아입니다.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 멤피스를 일컫습니다.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14절. 내가 바두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태배입니다. 노나라를 심판하며. 16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애굽 안에 있는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뉘을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스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18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드합 느에스, 당시에 바로 왕이 살고 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여기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에 걸쳐가지고 애굽 안에 있던, 애굽 인근에 있던, 애굽의 영화를 누리게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근심하게 할 것이다, 멸절시킬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몰락, 황폐화, 이것과 더불어서 그 주위에 함께 붙어있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을 보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또 하나,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강, 천연자원, 천혜의 조건들, 그리고 애굽과 함께한다고 내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도시국가들, 자치주들, 이런 나라들,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패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라곤이라는 책을 제가 강의를 장동수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신라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 악이 어떻게 생겼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밀턴이라는 작가가, 또 신학자가 서사시의 형태로 이 작품을 썼는데,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교만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부 하나님께서, 책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모든 영광을, 나의 모든 영화를 이 성자 그리스도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계급이 높던 이 사탄, 천사가 거기에서 항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천사 무리의 3분의 1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갔을 때 같이 따라왔던 다른 천사, 압디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들에게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느냐, 찬양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성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더 영광롭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이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 우리가 저 자리를 찬탈하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압디엘이, 같이 갔던 압디엘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성자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말이 이렇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인가? 참으로 괴이하고도 신기한 주장이로다. 창조한 것을 누가 보았는가? 창조주가 너를 만들었을 때를 너는 기억하는가? 우리가 있기 전에 누가 존재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의 활력으로 스스로 태어났고 스스로 나타났으니 우리의 힘은 우리의 것이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났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너가 본 적이 있어? 우리가 보았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압디엘이 하나님의 대변 천사죠. 누가 너를 있게 했는지 모른다고? 너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주옥 같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누가 그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알 때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지를 깨닫으리라. 네가 멸망당할 때 네가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가버립니다. 이외 천사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3분의 1과 3분의 2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편없이 지거든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를 갈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인정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위에 있는 존재를 이길 수 없어. 그런 창조주의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야.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인간, 이 피조물인 인간, 얘는 우리가 유혹할 수 있어. 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신라곤이 전개가 됩니다. 참사 압디엘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내가 만들어졌다고?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어. 내가 만들었어. 이 얘기할 때 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야 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오늘 네 번째 예언에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얼마나 심하게 다루시는지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30장 20절부터 네 번째 예언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팔을 부러뜨리십니다. 칼을 들고 있는 팔을 부러뜨리시는데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싸매주지 않으세요.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한 팔도 부러뜨리세요. 그리고 덜렁거리는 이 부러진 팔을 다시 한번 부러뜨리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팔이 덜렁덜렁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가져다가 바벨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 애굽을 도륙하게 합니다. 짓밟게 합니다. 그 내용이 네 번째 예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언급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을 부러뜨리세요. 멸망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거듭 언급하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창조주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바다의 신이야. 나는 신이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강을 만들었다.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아니야. 네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세요. 오늘 29장부터 32장뿐만 아니고 모든 죄악 가운데 그 예수께서 말씀에 붙이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예요. 신라곤에서 사탄들이 전부 다 교만하거든요. 다 잘났답니다. 타락해 전쟁이 져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대장 사탄, 그러니까 대장 마귀 사탄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모해보자 막 으쌰으쌰합니다. 그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갈게. 가서 저 인간들을 유혹할게. 망하게 할게.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막 환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이런 장면이 봅니다. 서로 기뻐하면서 됐어,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 꺾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뻐하는 서로 사탄들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뭐를 발견해내는가 하니, 저마다 자기의 불안을 상대방의 얼굴, 상대방의 사탄의 얼굴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불안해해요. 보니까 나의 불안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가가지고 만들어진 피조물, 아름다운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사탄의 고백, 사탄 대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엾은 것은 나로다. 어디로 달아나야 이 끝없는 분노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디로 피하든 그곳이 지옥이다. 나 자신이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탄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 이런 의기양양함, 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분노예요,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야 할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는 자리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것을 취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없이 오늘도 내가 이루어올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그 모든 곳이 지옥입니다. 교만이 있는 자리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연결되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정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정감 얻을 수 있고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애굽으로, 다른 나라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함께 다루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별로 관계없는, 우리 유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중요한데 애굽 중요하겠나 싶은데 이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힘이 센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 강성한 나라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것입니다. 나라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7번째 예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예언이에요. 여기에 7 나라들이 나옵니다. 7 나라들이 나오는데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이런 나라들이 구덩이에 내려가 있어요. 구덩이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가보니까 구덩이에 수월에 이들이 진쳐져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에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7 나라 다 언급할 때 이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모든 나라들을 두렵게 하였다,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도다. 이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정말 헛개비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우리가 둘을 살펴봤는데 오늘 3번째 예언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읍이지 않습니까? 이 막강한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덮쳐왔어요. 왔는데 얼마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까? 이 함락시키는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안에서 뭐 이렇게 지키고 뭐 공성전하고 이래가지고 1년 6개월 걸려가지고 이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초토화를 시켰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뭐 잘 언급되지 않는 나라도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두로가 언급됩니다. 두로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블레셋이 가가지고 두로를 포위를 하는데 이 13년을 포위해요. 포위했는데도 소득을 얻지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8절.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드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치고 때로는 후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3년을 거기 있다 보니까 머리가 무드러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다 벗겨질 때까지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을 쳐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만큼 두로가 막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13년을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두로를 13년을 애워싸도 두로에게서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만큼 강성한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나라가 다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미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스라엘이기에 우리가 함께 언급할 수 있지, 만약에 이 유다 위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치워버리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당시 열국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심판이 있어가지고 회복의 기미를, 전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열방을 회복시킨다는 사인을 주세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장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과 그에 관련된 나라들을 열심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한 구절에서 던지는데, 오늘 29장 21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한 뿔이 자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나중에 유다의 회복을 일컫는데,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에요. 뿔은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뿔로 또는 때로는 순으로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한 뿔 차후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도래할 터인데 그때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또 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들로 구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새 뿔, 한 뿔이 나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구스나 노시나 노라나나 나라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오늘 이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여호와야, 이 말 속에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징계, 심판과 아울러 회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내가 여호와 된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빼고 다 버리실 것 같죠? 이방민족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시면서 애국을 보세요. 유다가 그 성 안에 둘러싸여서 공성전을 벌일 때에도 애국을 보시고 16년 뒤에도 여전히 애국을 보시면서 이 애국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세요. 슬픈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회복될 것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애국 같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세워줄 것은 세상인 것 같아요. 뭐 좀 인맥들이 좀 있어야 되고, 뭐 담임 목회 나갈 때 장로님도 좀 아는 사람 많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세워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시각이죠. 아니에요. 미약한 그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약합니다. 열방 가운데 치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유다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때로는 쓰러져요. 때로는 무너져요. 때로는 미약해가지고 살아가지만 별로 이룰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역을 14년, 15년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싸움, 이 경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제목에 지옥 열전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미약한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